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소금 언약. 옛날에는 소금이 언약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지폐, 동전이 화폐이지만 옛날에는 생활의 필수품인 소금이 화폐로 사용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서는 군인이나 관리의 봉급을 소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세 시대에 소금은 하얀 황금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옛날에는 계약을 할 때에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증표를 서로 교환해서 가졌습니다. 요즘은 혼인신고를 통해서 국가가 결혼했다는 것을 문서로 보증을 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제도가 없었던 아주 옛날에는 결혼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증표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약혼 반지, 결혼하겠다는 약속, 결혼 반지, 결혼했다는 증표, 그 약속의 증표입니다. 우리는 귀한 것을 증표로 삼죠. 내가 이 약속을 꼭 지킬게. 10원짜리를 놓고 약속하는 것과 금 10돈을 놓고 약속하는 것, 약속에 대한 신뢰가 다르겠죠. 옛날에는 소금이 아주 귀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은 약속과 계약의 증표로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을 함께 먹으면서 계약을 보증하는 방식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런 문화를 고려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에 이 소금을 약속의 증표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신다. 이것이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은 항상 옆에 두고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도록 하신 것이 소금 언약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오늘 역대하 13장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이 두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2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 2세 18째 해에 남유다에는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전쟁을 행하게 됩니다. 전쟁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남유다 아비야 왕은 군사 40만 명,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큰 용사 80만 명. 그러니까 군사의 수가 2배나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는 10개의 지파가 소속되어 있었고 남유다는 2개의 지파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인구도 훨씬 더 많고 군사력도 훨씬 더 강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도 북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2배나 더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남유다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군사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된 것이죠. 그런데 나라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북이스라엘에 있느냐? 남유다에 있느냐?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근거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 다음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 다윗 왕조는 영원하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솔로몬,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 못하니까 반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거죠. 그런데 그 다윗 왕의 후손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또 여로보암 왕조가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요. 반역에 의해서 계속 왕의 혈통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려는 왕건이 세웠으니까 왕씨가 계속 왕위를 잇게 되죠. 조선은 이성계가 세웠으니까 이씨가 계속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조선에서 김씨나 박씨가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에서 계속 왕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반역에 의해서 새로운 왕조가 계속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씨, 박씨, 정씨, 최씨, 왕조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져 온 남유다에 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이스라엘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에 속합니까? 남유다에 속합니까?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남유다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만일 이 백성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의 왕이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거다.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 남유다의 마음이 빼앗길 거다. 그러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 버리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신이다.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군사력은 북이스라엘이 월등히 강합니다.
북이스라엘 군사 80만 명, 남유다 40만 명. 그런데 남유다에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 왕조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다윗 왕조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럼 전쟁에서 남유다가 패배해서 북이스라엘에 점령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지배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에서 절대적인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침략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주신 소금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남유다를 치러 왔다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너희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량이 많아서 다 읽지 못했지만 북이스라엘이 군사의 수가 많으니까 유다를 앞뒤로 매복을 해서 그렇게 유다를 공격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앞에도 북이스라엘 군사가 있고 뒤에도 북이스라엘 군사가 있죠. 완전히 협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외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남유다의 손에 넘기시니까 아비야가 그리고 그의 군대가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80만 명이 전쟁에 왔는데 50만 명이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는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긴 것은 유다 자손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지금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 지금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총리가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 육체적 혈통만을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그 국민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까? 아니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모델하우스. 실제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아파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모델하우스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을 만드신 것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의 집과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후손이 왕이 되는 것은
어느 순간 끝나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해방되어서 다시 나라를 세우지만 로마에 의해서 또 나라가 식민지 지배를 받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 어느 순간 지속적으로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입니까?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다윗 왕조가 영원하지 않느냐?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의 후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다윗 왕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 사상이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영원한 다윗 왕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다윗 왕조를 회복할 메시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진정한 다윗 왕조, 영원한 다윗 왕조를 이루시는 참된 왕,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영원한 다윗 왕조를 이룬 다윗 왕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영원한 다윗 왕조, 다윗 왕의 나라는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언급할 때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맨 처음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육체적으로 오실 때, 육체적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다윗 왕조, 즉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이루시는 영원한 왕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금 언약,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하게 하겠다. 이 언약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영원하게 하시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죠. 12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정치적 이스라엘, 거기에 시민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잖아요.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데,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난 이후에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포도주 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주시는 새 언약.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이것이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소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금에는 언약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약의 증표입니다. 무슨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이 그게 진짜냐? 어떻게 믿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다. 당당하게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금 언약의 징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세상 사람들이 진짜로 그걸 어떻게 믿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당당하게 드러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교회에 와서 교회를 봐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다. 세상 사람들이 진짜냐? 그것을 어떻게 믿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고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를 봐라. 당당하게 드러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언약의 증표, 바로 우리들입니다. 남유다왕 아비야는 2배나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남유다 왕 아비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2배가 더 많은 북이스라엘의 군대 앞에서도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비야가 외친 이 소금 언약을 북이스라엘 군대가 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80만 명이 쳐들어와서 50만 명이 전사하면서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후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남유다와 그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있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확고한 인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비야 왕처럼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나약해집니다. 그래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면 죽음 앞에서 자기 신념을 포기합니다. 죽고 싶어 협박하면 여러분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 황제,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듯이 실제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들면 살려주고 이렇게 하면 죽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그 손가락 하나가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는 거잖아요. 권력이 사람의 생사를 좌우했습니다. 그리고 폭력, 군대, 무기,
힘으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사를 결정하는 폭력, 권세 앞에서 굴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나 폭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께서 5번이나 옥고를 치르십니다. 그 마지막 5번째, 일제 감옥에 투옥되시기 전에 목사님이 심우하던 산정은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댁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함께 부른 찬송이 우리 찬송가 491장이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감옥에서 극심한 고문을 받으시고 결국 순교하셨죠. 그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굳게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나타내는 언약의 증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소금 언약의 증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이 언약의 증표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당당하게 드러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